에서 보시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창피한 얘기를 이 시간에 자수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인데 제가 이번 주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몸짓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몸짓에 어느 순간에 영향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미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입에서 고백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음을 저는 믿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거 문제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저는 정말 300% 믿어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돌아섰는데 어느 순간에 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그렇지. 사단은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제일 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아킬레스건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2절과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 21장 2절 역대상 21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지고 역대상 21장 2절에서는 다윗에게 충동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충동질을 해서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속에서 또 사단이 충동질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사모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붙잡고 하고 또 요즘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 윤재숙 전사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저에게 했어요. 경순아,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영적 상태가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맨날 영향받고 네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맨날 빈곤하냐? 너 왜 그러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딱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웬걸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이미 여기서 내가 충분히 답을 못 낸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완전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말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찾긴 찾았는데 뭐예요? 겉핥기 한 거예요. 겉핥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내 속에서 뭔가가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이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다시 이미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누운 채로
주님, 저 이 시간에 기도해요.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그날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 안에 복음보다 먼저 자리 잡은 복음보다 먼저 자리 잡은 강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과 반드시 싸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네 안에서 복음으로 진짜 정복되지 아니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낙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제 안에 복음보다 먼저 자리 잡은 강한 자가 있네요.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솔직히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괜히 아닌 척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모르게 또 지금 아닌 척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제가 지금 영령받고 있어요. 하나님, 이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복음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내가 이 시간에 명하노니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고 어지럽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아,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명령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뭐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혹시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혹시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요즘 주로 뭐하고 지내냐? 네 24시간을 너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24시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목사님께서는 캠프에 올인하시면서 지금 1천망대 70제자 교회의 모든 캠프와 그런 것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역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진짜 그 하나의 아메바는 뭐가 같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 머리가 아둔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IQ도 낮고 아둔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아메바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내가 왜 이렇게 영향받고 있어? 이거 다 아니야. 내 안에 목사님은 1초 만에 영적 상태를 바꿔낸다고 그랬는데 저는 1초가 아니고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 만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거 나 아니야. 내 안에 이미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시잖아. 앞으로도 그 그리스도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너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필요 없는 것에 너 지금 영향받고 있냐? 야, 너 정신 차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뭐야? 너 지금 24시간 중에서 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뭐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1천망대와 70제자와 진짜 세 가지의 뜰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어디에 있었느냐? 영적인 시간보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였구나. 내가 왜 필요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래. 사단의 그 놀이기에 내가 왜 놀아나고 있나 생각을 했더니 육신적인 것에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내 삶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그러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요즘 목사님 계속 교역자들 나름대로 캠프를 계획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 부담돼요. 부담되고 진짜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어떻게 이 캠프를 인도받으면 될까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 그렇게 진짜 시시하고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제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참 진짜 감사하죠. 그렇게 들끓던 내 속에 그런 막 용광로처럼 막 그 들끓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착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정이 왔어요. 비로소 그 순간 제 마음에 안정이 오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느냐? 그때 비로소 평안이 왔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명령하고 그 권세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그거를 질문하면서 내가 놓친 것을 찾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네가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혼란을 갖고 있으니까 저 밖에 지금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니? 너 그거 봐라. 그것이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통해서 영혼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멋쟁이셔요. 제가 기도한 만큼 제가 고백한 만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저희 집에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에 누가 오늘 오셨냐면은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그 부엌에 찬물이 어느 날부터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찬물이 안 나올까? 그동안 연락을 하려다가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거 다음에 해야지 했다가 그거를 보는 순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거저거 막 만지시더니 이거 완전히 분해해서 이 안에 혹시 찌꺼기가 많이 끼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힘들겠네요. 다음에 연락하고 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괜히 보내시진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아저씨를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 직원이 몇 분이시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오시거든요. 저 수리하시러. 그래서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오신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못 올 건데 지져보니까 그 수도가 3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원래 3개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수리해서 찌꺼기 빼갖고 그 덜렁덜렁 했었거든요. 그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본인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하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수도를 완전히 새 거로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정말 저는 딴 거 한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뭐 했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한 일은 복음 전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 구원의 길, 요즘 계속 제가 지금 저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연습이 되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시간 길게 안 합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그분이 서 계시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실 예전에 교회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들었는데 어느 한 곳에 몰아놓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안산홍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복음방인 줄 알았어요. 신천지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마 그쪽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안에다 놓고 계속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이건 아닌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게 영접을 3번이나 시키더래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영접을 3번이나 했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단했더라고요. 중단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너무너무 중단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4학년짜리, 6학년짜리 남자아이들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해서 인도를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세간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공부는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문제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거 이제 실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더니 글쎄 말이에요. 진짜 심각해요. 저도 진짜 이거 놓고 진짜 고민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영접하죠. 그러니까 아마 붙잡고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영접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의 편지를 드리면서 한번 충분히 읽어보시고 정말 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될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지자 편지를 2개를 드리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름을 적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여기 연락 주시고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육신적인 것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진짜 쓰잘데없는, 너무너무 가치 없는 그런 거에 제가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이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 했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2번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찾느냐?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자. 자, 사단이 삼킬자가 누구냐? 사단이 삼킬자가 누굴까요? 정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늘 마음에 저같이 뺏기고 흔들리는 사람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타켓으로 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접근할까? 오늘은 누구 집을 신방할까? 오늘도 사단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100%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 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헬라어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디아블로스. 디아와 블로스가 합성어인데요. 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라는 그런, 블로스는 말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단의 주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간자예요, 이간자. 오늘도 사단은 뭐냐?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서로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뭐를 해요? 이간질해요, 이간질. 너무도 유치한 방법으로, 너무도 복음이 아닌 정반대의 것으로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이 뭐냐? 바로 디아블로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속고 있다, 누가 박수 칠까요? 사단은 신나갖고 지금 딱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사단이 박수 치는데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또 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치유받게 하려고 만남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왜 서로를 만나게 하셨냐?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으로 서로 막 틈 사이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복음 깨닫고 나도 복음 깨달아서 함께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정말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현장 안에 뭐예요? 집중적으로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돌아보세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 저에게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 문자 오고 그 중보기도 하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을 갖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이미 끝난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메시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단은 지금도 진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어떤 산길자를 찾느냐?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를 쓸데없는 것에 곤두서게 만들어갖고 이간질하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속을 수는 있어요. 왜? 안 속을 수는 없죠. 잠시 속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사단의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원네스. 어떠하든 간에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오늘 본론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 자랑의 면류관이 됐느냐?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상태에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놓고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강단에 어느 사람이 서든 간에 누가 서든 간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영접이라고 하셨어요. 영접. 이 영접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말씀이 내게 임재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게 임재해서 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메시지가 된다는 거야. 메시지. 우리가 보통 레마다라는 말씀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손님을 영접하듯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듯이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사건 왔어요. 내가 지금 문제 왔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움 왔어요. 제일 먼저 어디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 아직도 나는 세상 것에 내가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사건이 오면 올수록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 주일 강단. 주일 강단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저 역시도 이번 주에 제가 붙잡은 게 뭡니까? 주일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일부에서 뭐라고 하셨지? 영적 상태가 빈곤하다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영적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영적 빈곤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시 세상 것 붙잡게 만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그것도 어디로? 주일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진짜 여기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목사님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분들은 무엇을 택했냐? 진짜 가장 우선순위 예배를 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새벽 제단에 왔을 때, 수요일날 왔을 때, 철야에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빈자리 보시죠. 하나님, 여기에 텅텅 빈자리 하나님 보시죠.
물론 그곳에 천사도 앉아있고 성령님도 앉아있고 다 앉아 계시지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론 개인이 정말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함께, 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누가 기뻐하는 거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특히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뭐냐?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이옥화 장로님하고 차 타고 갈 때마다 포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시죠? 철야마다 그냥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 뭐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한번 지금 상교구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상교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캠프 쪽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까? 딴 거 없어요. 너무 그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우리 장로님의 눈보라 기도. 지금까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마지막 때일수록 뭐에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더욱더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모두가 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상태였느냐?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거 그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장전사가 욕을 하나 했다는데 롬파리파래.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대로, 하나님은 더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 구분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닌가? 그거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그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값어치 있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뭐냐? 진짜 참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봐도 되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에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다는 읽어보지 못하고 어디를 못 나보냐면은,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잘 돼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 누가 뭐 진짜 뭐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자, 한번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우리와 같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사건에서 끊이지 않을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진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진짜 완전 육신적인 고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1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절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당한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기뻐한다. 오히려 왜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칭찬으로 영광으로 함께 맞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아멘하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면류관을 받은 상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고난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야, 장경순 너 정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조금 웃음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저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의 면류관으로 고백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면류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해줬지만 생명의 면류관, 그다음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그런 여러 가지 면류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 시간에 다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을 보통 한 4-5번 듣습니다. 4-5번 듣고 녹취록 계속 읽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홀로 뭐하라? 나의 망대를 수리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어제 뭐를 했냐? 내가 수리받을 망대가 무엇인가? 목록 작성했어요. 나의 수리받을 망대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정말 창피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그 제가 받을 그 수리받을 그 망대의 목록을 쫙 작성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제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함나니 제 안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망대들 이 시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망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하나님과 1:1의 무슨 시간을 가져라? 집중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아마 다 시간이 다를 것이고 그 형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내가 이 망대를 수리할 수 있는 1:1의 집중 깊은 기도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까지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바꾸라 그랬습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언약으로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 그럼 뭘로 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내 계획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나의 망대를 다 뭘로? 언약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의 면류관으로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영적 상태가 빈곤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나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이 시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1천 망대와 70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캠프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오력으로, 또 선교사님에게 오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망대를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복음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이 시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아버지여 내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이 이 시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쓸데없는 허탄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남은 삶이 오직 복음에 아버지여 몰두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온전히 언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언약으로 내 망대들이 수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각자 하나님과의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1천 망대와 70 제자, 이제 70 아버지 지역에 영향을 주며 이제 70 종족과 70 나라를 세우며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아버지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과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아버지의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보좌에서 주시는 샘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